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이제 더 들어가는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목을 단다면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도 크다. 사람의 증거를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증거는 그렇게 유심히 듣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이 나왔죠. 35절 또 이튿날이 나왔죠. 43절에 또 이튿날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이 연거푸 나왔어요. 이튿날은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직분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고 집에서 뛰쳐나가 빈들에서 험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의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며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푼다 하니,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요한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파견한 자들에게 나는 자칭 그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선포한 그 이튿날이에요. 첫날은 빛을 소개한 날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튿날도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이라는 용어가 요한복음 1장에 3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하루 24시간을 생각해서 오늘 다음에 이튿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첫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제7일 안식일은 쉬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그 인력에 따라서 24시간을 하루하루로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지, 창세기 시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 달, 별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는 날들이었죠. 넷째 날에 하늘에 큰 두 광명을 두고 작은 광명들을 두어서 달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자 하는 것은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차근차근 흘러내려왔으니까 24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튿날에 3가지가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로 말하자면 둘째 날이에요. 근데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자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이게 둘째 날이죠, 창세기에서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창세기의 모형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3번 겹치는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둘째 날은 목적을 어디다 둔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서 분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세상의 시간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첫 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오죠. 그럼 창세기에서는 사흘 셋째 날이죠. 그럼 이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러는 것이
24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사흘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일일을 1년으로 확대 해석하고 환산했어요. 그것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그 날수를 40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흘 되던 날까지라는 4라는 숫자가 나오면 광야에서 연단받고 시험받는 것에 목적을 둬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다. 그럼 그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이 생을 떠나기까지 전 기간 동안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에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한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시험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이 거기에는 함께하지 않는데 이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튿날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24시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3번 겹치는 이튿날은 시간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장의 흐름, 정황 속에 속세의 시간에 의한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먼 곳인 사해 지역의 빈들이 있는 요단강 건너 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 살렘은 물이 많은 곳이다 그랬죠. 그곳의 에논이 물이 많은 곳이지.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던 그곳은 하루길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 아래 남유다의 유다 광야 살렘 근처의 베단이라고 했는데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 지금이야 지금하고는 시간 개념이 또 달라졌죠.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보통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 전에는 15시간씩 걸리고 완행열차 삼당진에서 출발하면 용산역까지 오는데 그냥 한두 것도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삶은 계란 파는 아저씨들 또 파는 땅콩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장사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거의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죠. 3시간도 다 안 걸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바꿔진다라는 생각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지금은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꿔졌죠. 곧 러시아에서 전 세계 축제하는 축구 시합 그걸 하는데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고대 사회와 예수님 때와 오늘날은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간상으로 뭔 말한 것 같지만 이거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영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통용하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애굽 또는 로마의 그 인력에 맞추는 시간표에 맞춰서 이튿날 사흘 되던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다음에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영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 시간상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컨틀에서 하나님의 경륜상의 시간상의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죠. 인간의 날수로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튿날, 사흘 되던 날,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것은 24시간 단위로 어떤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게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하는 것이 그 사흘길이라고 그러죠. 그 사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24시간 단위 사흘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하려는 요한복음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둘째 날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오늘과 내일 전도를 하다가 제 사흘 되던 날에는 온전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셨죠.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다가 사흘 되는 날에는 내가 완전케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틀만 전도하다가 사흘 되던 날 완전케 되고 24시간 단위로 그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죽기까지 전 기간이 이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부활의 날 완전케 되신 거였었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빈 들에서 침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파견된 자들이 이튿날까지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 베다니 벳 아라바의 요한을 따라붙어서 요한의 사역 현장에서 동태를 살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의미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자기 생애를 다하기까지 전도하는 기간은 이튿날이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 전도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케 된다 그랬으니까 전도를 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나도관 형제도 말씀을 맡아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해서 생애를 마치기까지는 이틀 걸리는 걸로 상징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해석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런 성경의 원칙을 모르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읽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만 전도하고 사흘 되던 날 완전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매 세대에 보냄받은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 생에 살아서 증거를 하는 그 기간은 이틀로 상징을 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흘 되던 날은 이제 혼인을 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를 한 목적은 전도에서 구원 얻은 영혼들과 혼인을 하고 그런 거죠. 사흘 되는 날을 완전케 된다는 말은 혼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장가든다 그 말이죠. 이것을 경륜적으로 보자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 장가들러 오시죠. 사흘 적용을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이제 헷갈리고 혼동을 실까 하면서니까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예를 들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오셔요? 사흘 만에 왔어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 돼서 썩는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오잖아요. 그 나흘이라는 것은 구약의 4000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대표로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나흘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살려놓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담 이후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러 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도록 가서 왜 그런 거예요? 폭폭 썩어야 죽을라 하고 하는 놈 살려놓으면 어떻게 조금 알타가 일어났는데 그때 뭐가 잘못됐던가 보지, 이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지 않잖아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폭폭 썩은 다음에 와서 살려놔야 하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튿날이 2번 지나가가지고서 나흘 되던 날이 오늘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폭폭 썩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뭐가 썩었다는 거예요? 양심은 죽고 마음이 부패하다,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 이러는데, 인간의 마음은 폭폭 다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서 폭폭 썩었죠.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나 거듭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이튿날 설명하는 것만 해도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성경으로 성경 해석해야 맞는 거다 말이야. 그리고 이튿날이 3번 지나가면 엿새 되는 날인데,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6일이 되니까 이튿날 3번 나왔으니까 성경에 괜히 왜 이튿날 이렇게 했냐 이거요. 뭐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 게 성경인 건데, 이것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지금 이튿날을 3번을 연거푸해 놨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을 보내는 때가 3번이 반복된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갔지요. 신약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천년왕국이라는 또 한 번 지나가야 되잖아요. 1,000년 동안도 전도자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야, 이런 것을 성경이 원칙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냥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튿날이 세 번 오면 엿새 동안 일하는 기간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하루 24시간으로 해석하면 맞냐 그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이튿날이 3번 지나가면 엿새 날이 지나간 거잖아요. 예창조가 끝나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3번 지나가면은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 고쳐줘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왜 38년이에요? 광야 2년 만에 광야 끝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더니 40일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와가지고 딴소리 하니까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겠다, 야 이거 40일 채워라 그래가지고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채워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만들어가지고 40년을 맴돌게 한 거잖아요. 이틀이 2번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을, 사람의 말을 더 듣는 사람들 다 죽여야지요.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 데려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것들은 싹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긴 얘기 필요 없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떤 분인데 이러시면은 그럼 그 사람 망하면 같이 망할 거냐고. 그 목사를 왜 보내는 거예요? 엎드러져 죽을 자들을 광야 40년 동안 맴돌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라고 그 목사님들이 먼저 앞에 보냄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뭐 이튿날 설명하다가 이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면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성경의 의도를. 특히 저 안식일 교인들 다니엘의 70일에 그 70년 보라고 해가면서 막 혼소리 들어보면, 내가 들어보면 헷갈리는 소리만 했었더만 누가 그렇게 그게 맞다고 사람들 그래서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뭐가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역사적인 예수 믿자는 거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려면 광야 40년을 헤매고 맴돌고 고생 직사게 해봐야죠. 그러고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알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지금부터 이튿날 계속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얘기를 증거를 하면은 눈만 고모고 뭔 소리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한 형제가 증거할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직사하기 고생도 해보고 여기로 오셔야 된다. 여기 대뜸 오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왜 이런 이튿날 가지고서 이튿날 3번 나오는 간단한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서도 1시간 내 이러고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그 광야의 인도자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인도를 하는 그 인도자에게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나올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면 예수님과 혼인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요. 이튿날이 3번이 지나가야 뭐 혼인을 하든 뭐 가나에서 옛날에 막 혼인 잔치가 있었다더라 아니, 나하고 예수님하고 혼인을 하는 잔치를 해야지. 가나에서 2000년 전에 누가 해서 혼인 잔치를 했다더라 하면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성경 구절이 나를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한 단어, 이튿날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왜 그냥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이어서 사흘 되던 날은 이렇고 그 나흘 때 되던 날은 이렇고 이렇게 해야 쉬운데 왜 그렇게를 않고서 이튿날 하고 3번씩을 반복을 해놓고 나서 사흘 되던 날로 연결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요한은 어제와 달리 그날 마침 갈릴리 해변 나사렛에서 멀리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를 소개를 하는 날이 이튿날이죠. 그런데 예수를 다른 면에서 또 소개를 하는 이튿날이 또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또 소개를 하는 이튿날이 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당연히 누구든지 첫 번째 이튿날도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두 번째 이튿날도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지금 3번째 이튿날도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전도하는 거잖아요. 오늘과 내일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틀 걸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상징이단 말이야. 그리고 소개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장가들게 하려는 것이다. 사흘 되던 날로 연결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먼저 계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계신다라는 건 존재, 모든 것이 만물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이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빛부터 항상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참 빛이 와야죠. 그러면 첫째 날 하신 일은 뭐죠? 빛이 있으라 한 날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받은 실제죠.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는 어둠의 처소죠. 빛의 세계인 주님의 교회로 옮겨놓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뭐가 된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반드시 교회로 옮겨놓는, 그분의 나라로 옮겨놓는 거단 말이에요. 나라를,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사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작년에도 세상 나라에 살았고 오늘 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옮겨진 거예요? 알고 보면 영혼이 옮겨진 걸, 속사람이 옮겨진 걸 말하는 것이지, 이 육신적인 겉사람이 물리적인 어떤 장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와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옮겨진 게 아니다 그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옮겨진다고요? 영혼이 옮겨져야. 영혼을 옮기려면 전도가 필요하다. 전도가. 그죠? 네.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여기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은 첫 아담 세계 안에서, 즉 세상 나라 안에서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다. 첫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죽었었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었었죠. 우리 양심상 죽었고 마음은 부패했었잖아요. 나도한 형제 만나서 전도 듣기 전에 다 우리 양심상 죽었고 마음은 부패했었죠. 내 양심만 갖두고 내 마음처럼만 청결해라 그러면 혼자 자기가 구원 받으면 되지, 뭐 남도 구원시키고 자기 힘으로. 이해되시고요? 네. 어둠에 다 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자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있는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폭폭 다 썩어가지고 이제 소망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가지고 폭폭 썩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 할아버지, 장길자 할머니, 박명호 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는 데잖아요. 그리고 휴거된 데잖아요. 육신이 휴거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육신 휴거됐어요, 안 됐어요? 육신은 죽었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지. 베드로가 육신이 휴거됐어요? 이만희 할아버지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아. 바울보다도 믿음이 더 좋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그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실패했는데 자기는 실패를 하지 않고. 예수님 왜 실패한 거냐 그러면 죽었지 않냐, 이거 죽었지 않냐. 자기는 안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다네. 육신이 안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러기로 말하면 마르다나 마리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나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마리아 마르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마르다는 그 단어의 뜻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뷸라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헵시바라고 돼 있어요. 정결한 처녀다 이게요. 정결을 지킨 처녀,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라고 하는 이 성경 용어는 다 어떤 뜻을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결혼을 한 여자는 구약 백성들이고,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죠. 신약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리아지요. 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처녀죠. 정결한 처녀들이잖아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있죠. 육신적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지가 2000년이나 됐지만 영적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제사장 계열, 아론 반차의 계열에 속한 자들은 음료로서 비유가 됐고,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소수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선지자들과 같은 신앙을 추구를 했는데 그들은 처녀였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음녀도 있었고 처녀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도 있고 정결한 처녀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음녀에게 장가들 놓으셔요, 처녀에게 장가들 놓으셔요? 이제 이튿날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면 음녀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만 다시 성령의 증거로 빼내가지고, 증거를 한다는 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를 해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중배를 받으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 이튿날 3번 연거포된 말씀이 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이튿날 끝지점에 왔죠.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셔요?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일하셔요? 잘 정신 들여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땐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한테 시집가려고 살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세상에 살 필요 없어요. 하나도 고생스럽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징글징글 하잖아요. 뭐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대답하셨으니까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다. 그거 사람 미혹하는 말이지. 내일이라고 뭐가 좋아집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어도 주름 하나가 더 생겨도 더 생기고, 그지. 사방에 아픈 데만 더 남고 뭐가 내일이라고 소망이 있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는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루라도 더 남아있는 목적은 뭐예요? 무지한 인간들에게 전도해서 사람 구원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놔두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하루 더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람의 인생이면, 사람이면 목적이 표대가 정확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되냐고. 버세요. 누가 벌지 말라겠어. 버려야지. 그런데 거기다 매몰되지는 말라 이거요. 하루하루 살아야 돼. 살아나가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 대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야지 자꾸 예배당 목사님들처럼 입을 크게 벌려 열나그리 하면 내가 채우리라 했다고 입 날마다 벌리고 있으면 누가 채워집니까 거기에. 세상 욕심이 내 뱃속에 가득하면 헛바람 들어가지고 배 터져 죽어. 가련유다 봐.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어도 잘 살던 사람이잖아요. 은 30 예수님 팔아먹고나 은 30 받았는데 배 터져 죽어버렸대잖아요. 그러고 죽고 싶어요?
배가 약간 고픈 듯 싶을 때가 제일 오히려 속이 편해. 많이 먹고 씩씩대는 것 같이 밀어넣을까? 되지요? 말씀을 너무 성경의 의도를 너무 왜곡시키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이 이런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타내질 수 있도록 계시와 이상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게 종을 보내는 목적이죠. 천사들을 무지한 인간 세상에 빛의 천사나 어둠의 천사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간들로 하여금 더듬어서 찾고 그분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거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이 하늘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늘은 항상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창공, 물질적인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참 하늘을 설명하고자 하는 표상은 되지만 창공 하늘이 완전한 참 하늘은 아니죠. 예, 우리 손녀딸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그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말 자꾸 시키고 이제 그러느라고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하늘에서 네가 할아버지한테 왔지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뻐서 이렇게 얼굴도 좀 부벼주고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 왜 그러냐 하늘에서 내가 떨어졌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줘서 지가 하늘에서 나한테 온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걔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으면 뭐 다칠 거 생각하고 막 이걸 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 어른 되면 이제 할아버지 말 알아들어 이제 그러고 넘어가고 말았지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말은 인간의 심령에 하늘의 계시가 왔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창공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응? 새가 날아가면서 짹짹짹짹 해가면서 날아가서 소리가 들립니까? 까마귀가 깍깍 해가지고 날아가면서 소리가 납니까? 이런 기본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공 하늘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트럼펫 불어가면서 트럼펫 소리 나면 그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이렇게 휴거된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어디로 휴거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창공 하늘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지식도 많아 또 대기권 지나서 또 뭐 북극성 지나서 어디 가면은 막 거기 가면은 막 좋은 데가 있대 막 거기 가봤느냐고. 나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분들이 막 하는 말을 해놨대네. 아니 거기 갔다가 뭐라고 왔어 여기를. 거기 그렇게 좋은 데서 그냥 살지. 미쳤어? 벌써 말 속에 거짓이 섞여 있잖아. 아니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갔으면 뭐라고 옵니까 여기를. 지긋지긋한 뭐 징글징글한 세상에? 전도하러.
예. 이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이 바꿔지셔야 돼.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의 세계,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던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지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길이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어. 자, 골로새서 읽다 말하고 이제 마무리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들에게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이요 죄들을 용서받았도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이라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죠. 그 계신 것이라는 것이 그분이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다 이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우주 가운데 우주라는 것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해라는 것이 달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라는 것이 청와대 앉아 계신 대통령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기 섰느니라 그랬는데 이 빌트인데 뭐 집을 짓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 우주를 지은 분 우주 안에 만물을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있어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 조물주는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해는 해의 위치를 지켜야죠. 달은 달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지구는 지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어떤 별은 그 별의 위치를 지켜야죠. 이것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악의 영들의 역사가 기독교계의 유명한 신부님 목사들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예, 요한복음대로 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가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 죽이는 권세가 임해 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흑암의 권세자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세뇌당한 상태에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와야죠. 빛의 사자들에게로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옮겨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혼의 옮겨지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육신의 몸이 무슨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다 뭐 광주에서 서울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라든지 휴거된다라든지 뭐 이 지상세계에서 어디 별세계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건 육신이 어떻게 죽지도 않고 간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흙에서 온 혈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티끌이 되어지고 군뱅이가 다 파먹어 버릴 거예요. 군뱅이라고 하지 않고 고자리 구더기가 다 파먹어 버릴 거예요. 우리 혈육의 몸은 구더기밥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왜 구더기를 보내가지고 파먹게 만들어요? 예,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놓느라고. 티끌로 온 건 티끌로 보내는 매개체 과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거요. 그런데 그 육신의 소망을 둬야 돼요? 영혼의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토를 잘 닦으셔야 돼.